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자족을 배우라입니다. 자족을 배우라. 11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족을 배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주일을 또 매년 이렇게 기념하면서 맞게 되어서 또 감사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특별히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는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나 자족이나 전부 마음의 생각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외적 환경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감사도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족도 내가 느끼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게 느끼면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의 반대가 뭘까요? 불만족이죠. 불만족,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자족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반대는 불만족,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감사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족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도 나오고 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원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자족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도 훈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한 상태에 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한 상태를 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큽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 비천에 처하거나 또 배고픔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 보통 우리는 불만족을 느낍니다. 있다가 없으면 더 큰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욕망을 느낄 때, 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어떤 그 육체나 영혼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나 욕망을 느끼는데 그 욕구나 욕망이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만족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어떤 욕구와 욕망이 채워짐을 느낄 때에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만족을 느끼려면은 잘못된 욕구나 욕망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참된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낄 때에 굶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거나 연단을 많이 받아서 어떤 목사님은 하도 소실적에 먹을 게 없어서 굶었더니 금식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굶는 것에 대한 연단이 되니까 음식이 없어도 욕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채워지거나 채워져서 만족하면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족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족이라는 것은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하는 것은 자족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귀찮아서 운동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건강하면 됐다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좀 더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을 가꿀 수 있으면 가꿔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학생이나 또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뭐 공부를 적당히 안 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고 최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현실 안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가난하여서 돈이 없을 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힘쓰면은 더 부유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이것이 적당하니까 괜찮다고 자족하자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안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바꿀 수 있는 환경들은 내가 힘써 노력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현실 안주와 나태함과 자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내가 만족한다. 뭐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은혜 받고, 뭐 이 정도 성경 알고, 그냥 적당히 알고,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는 항상 배고픈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편 기자처럼 그런 데 대해서는 자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힘써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더 큰 은혜와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도 적당히, 순종도 적당히, 은혜도 적당히 이것은 자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자족이 아닌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은 이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시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기운들이 다가오면서 병이 들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점점 죽음의 기운이 점점 엄습해 가면서 몸이 더 노쇠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젊어지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악화됐다면은 내가 용서를 빌고 또 내가 고칠 걸 고쳐서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악하게 나를 대적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관계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또 선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이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실의 아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전에 있다가는 잃어버렸을 때, 뭔가 있다가 없어졌을 때,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또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런 상실의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만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맥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모든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 원문의 의미는 하나하나의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천풍부, 또 배부름, 배고픔, 또 궁핍, 이런 모든 현실에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 속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풍부하다고 교만하거나 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비천하다고 낙심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성도들이 비천해지고 어려울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절망해서. 또 풍부해졌을 때에 교만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받아서 현실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면서 자족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을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할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합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은 항상 우리를 떠나요. 건강, 돈, 재산, 우정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또 아무리 화목한 가정에서 서로 살아도 때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또 아이들도 커가면은 출가하여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의지하던 친구도 서로 결혼하고 각자 흩어지면은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헤어짐은 모든 곳에서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도 죽음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항상 떠나버리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실패하고 실망시키는 것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족과 기쁨의 근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는 뭐냐면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화목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족의 근거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요절이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13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특별히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자족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살아가지 말고 항상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살아가라. 특별히 너희들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놓여질지라도 죽는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는 순간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고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의 손길이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질병의 순간 속에서.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병 간호를 해줄 수 있지만 그 병 중에 있는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아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자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의 참된 심령 깊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신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 있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실제로 그렇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뜻하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죽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외부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교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신앙이 모든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자족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족하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이미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불만불평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시기 질투함으로 우리가 불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부유해져서 굶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외국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잖아요. 옷을 헐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실될 때 닥칠 고통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해가 뜨고 물이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 그런 것들 굉장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려면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요. 그런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잘못 써가지고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운동 능력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사소한 것 하나를 감사할 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도 살리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살았겠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물질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과 쾌락의 욕심과 명예영광심에 젖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나의 영혼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욕망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았을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항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막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누가 나와서 막 한 몇 분 동안 욕을 하더라고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런 재산 문제로 싸우는지 하여튼 돈 문제도 얘기하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속이 화가 났으면은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온 동네방네 다 들릴 정도로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만족이 없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와 가득하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까?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얼마나 서로가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불만족의 최고의 상태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만족도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지옥이고요. 지옥은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악한 자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렸던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구했지만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얻을 수 없었어요. 물 한 방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 때 잠깐 쉴 수 있는 쉼과 잠도 없어요. 어떤 여가 생활도 없고 어떤 취미도 없고 어떤 음악도 없고 어떤 스포츠도 없고 어떤 우리가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쾌락적인 요소도 없어요. 지옥은 그냥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게 없어요. 거기는 절망과 슬픔과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 그런 것이 됐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선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불만족의 극치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족이 가득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신 분이에요.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먼저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만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의 영혼은 짐승들의 상태와는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혼만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죽으면 그 상태로 소멸이 돼요. 그 존재가.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항상 그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영생불사에 대한 소원이 있고요. 죽어서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영혼 불멸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굉장히 무한한 존재예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을 못 느껴요.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는 항상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불만족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고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불평이 많은 거예요. 만족이 없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는 항상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은 항상 만족이 없어. 먹어도 갈증이 나고 먹어도 부족하고 먹어도 다시 목말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내 속에서, 네 배에서. 그 말은 그 영혼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네 속이라는 것은 그 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배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충만한 만족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만족하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만족의 상태가 되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다시는 가람이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영혼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영생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신제품과 새 옷을 사봐서 알잖아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폴드폰인데 G 폴드 그걸로 해서 책 보기 좋아서 그걸 샀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신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살 때보다 좀 만족이 떨어졌어요. 신제품이 매년 나오니까 신제품 나올 때마다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것 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래요. 또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새 옷이라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신상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1시간 만에 기분이 확 다운이 돼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굉장히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만족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은 쇠해지고 신제품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불만족하죠. 그때 이제 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가요. 여러분들 지금의 상태, 건강의 상태나 육신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아, 소실적에 내가 힘했는데 지금 많이 건강이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농구할 때 나 20대 때는 공중에 떠서 안 내려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연약한 면에 있어서 불만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만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만족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전에는 그렇게까지 사무치도록 감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 은혜가 더 감사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넘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줄어들고 만족이 감소하지만은 예수님 그분만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풍성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탐욕과 시기와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나가고 욕심을 버려나가야 되죠. 그럴 때 이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족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족과 반대되는 것들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시기 질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십시오. 각자에게 다르게 주시지만은 그 육신적인 면은 다 다르게 주세요. 그러나 영혼의 은혜는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 만큼 영혼의 은혜들은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산이나 부모나 자녀나 그 어떤 것들, 배우자일지라도 나는 내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거기에서 자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욕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욕심이 버려져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교만할 때 자족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감사가 넘치죠. 어린아이들에게 막 울고 때렸을 때 귀한, 정말 부모가 아껴놨던 귀한 음식을 줘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상하죠. 저도 몇 번 상한 적이 있는데 그 과거에 반월 땅 쪽에 어떤 허름해 보이는 할머니가 택시비가 없다고 돈 좀 달라고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그때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3장 있길래 한 장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만원짜리 뭉텅이를 딱 꺼내시더니 거기에 싹 꽂아 넣더니 또 더 달래요. 나보다 돈이 많은데 내게 있는 조금을 나눠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돈이 많은 분이 나보고 더 달래요. 전 못 주겠습니다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근데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더니 많이 봤나 봐요, 그분을. 그분이 대신 1,000원을 주시면서 얼른 가시라고, 이 자리를 피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당황하다가 피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내치기 힘들어서 사정을 잘 들어보고 필요에 따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몇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면 그걸 받는 즉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만족이 없이 또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하고 또 더 달라고 하고 그럴 때 이분은 또 만족이 없구나. 아무리 베풀어줘도 또 감사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항상 그래서 이런 내가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선함 때문에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교만하여서 자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만들어서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입는 것, 또 사는 집, 차, 모든 음식까지도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혼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할 때 이건 내 것이다.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버리고 이미 있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족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